하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시편이 어려운 이유는 각 시편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0편에도 신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시편 11편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12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냥 다 힘든 건데 뭐 힘든 걸 계속 다양한 차원에서 얘기해 주는구나 수준으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자세히 보면은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어떠한 차원인가 조금 더 섬세하고 예민하게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이 시편의 기자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하고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힘들까요? 여기서 아직까지 이 악인,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의 이 교차적인 대조가 등장하는데, 의인과 악인의 이 경쟁과 갈등, 이 긴장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힘든 이유는 의인과 악인 직접적인 충돌이 아직 없었어요. 의인과 악인의 충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힘들까요? 중간에 이 의인으로 하여금 다른 생각, 다른 고민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인을 의인답지 못하게 하는 사람, 의인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해결책들, 세상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이 말씀을 띄어놔 주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갈등 중에 있었지만 도망을 쳤어요. 근데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여호와께 도망쳤어요. 하나님께 도망쳤어요. 하나님께 도망친 게 맞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여기 뒤에 보니까 너희가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럼 너희는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우리는 의인, 악인 이 두 가지 구조로 보지만 이 사람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 옆에서 지금 다윗을 도와준답시고 다윗의 삶에 대해서 조언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 사람은 참 재밌게도요, 나한테 도망쳐,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치열한 갈등 속에서 다윗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죠. 많이 경험했어요. 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유행하면서 사울이 굉장히 이 다윗을 의식하고 하면서 다윗을 아주 핍박했죠.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다윗 편에 들었다가 사울 편에 들었다가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옆에는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 사울이 너 잡으러 오고 있으니까 나한테 도망쳐.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나한테 오면은 너 안전할 거야. 라고 이 제3자가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네가 사는 길이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고 한두 번 이래도 되고 괜찮아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제시한 방법이 아마도 다윗이 보기에는 악했던 것 같아요. 악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여러분 제일 많이 보는 장면이 어디냐니까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어느 굴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이 굴에서 화장실 용변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그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지금이 기회니까 가서 사울을 죽이자고 그래요. 사울을 죽이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베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나갔더니 그제서야 그 굴에서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이 옷자락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죽이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다윗 옆에서 끊임없이 사울은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죽여도 돼. 사울은 당신을 무조건 죽였을 거야. 그렇게 당신도 사울 죽여도 돼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 다윗이 죽고 나서도 안 죽어요. 그 사람은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압. 저랑 이름이 비슷해서 킹 받는데요.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요한, 그 사람은 요압. 네, 요압입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가 만들어 오는 프레임 속에서
자기가 분명히 악한 일인데 그것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참 흥미로운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가 다윗의 편은 확실해요. 다윗의 편에 속하였지만 온전히 다윗의 뜻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예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 압살롬 안에 있었던 이 복수심과 이런 것들을 다윗이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또 압살롬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권고하고 훈계하고 그를 감옥 가운데 가두는 정도 수준에 충분히 그를 교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윗이 생각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모든 전군에게 다윗이 이 소년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어요. 근데 먼저 군사들이 잡았죠. 잡아서 압살롬 딱 잡았을 때 이 요압이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그 아침에 그 얘기 들었는데 요압이 먼저 죽이죠. 압살롬을 죽여요. 아무도 손대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 하나님의 편인지 누구 편인지 모르겠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같이 있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제시하는 방식이 악 같지도 않고 의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내 산으로 와서 피해라. 이 방법을 사용해라 이거죠. 이 방법으로 와서 사용해라. 사울 죽여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잠들었어요. 그래서 그 숙소까지 가가지고 이제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눈앞에 자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그거 하자고 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 나는 그에게 있어서 원수고 그는 나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지만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가 않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그에게 있어서 무엇이 선이고 의고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명확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상황에 따라서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괜찮아, 해도 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 내 산으로 피해라. 여기는 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영역인데 여기는 의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잠깐 피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잠깐 피해갈 수 있는 곳. 여기 있으면 안전하고 여기 있으면 편안해요. 일로 와라 이거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이제 갈등하고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직접적인 충돌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의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그 중간자도 의인을 본격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그가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삶을 뭔가 독려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냥 한번 넘어가라, 한번 넘어가서 견뎌내라, 그냥 살아내라, 괜찮다라고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우리 신앙인에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진짜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옆에서 괜찮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선배님이 계셨는데 아주 우리나라 굴지의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 영업팀이었는데 그 영업팀이 그 당시 그 차가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이 차가 가운데 본사에서 나오면은 차를 많이 팔면은 각 영업팀마다 인텐시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 차를 많이 배당받아야 돼. 그러면은 이제 영업팀에서 본사 영업팀에서 그 지방마다 몇 대를 줄 것인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배님이 그 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지방에 잠깐 출장을 가면은 사람들이 접대를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접대 문화가 뭐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됐으니까 접대를 했는데 이제 이 여성분들이 술을 따라주는 그런 술집까지 접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 안 가고 싶은데, 목사님 아들인데 안 가고 싶은데 갔다는 거죠. 안 가고 싶은데 갔어. 그래서 가뜩이나 자기는 신입사원이니까 그 팀에 속해가지고 안 가고 싶었는데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자꾸 이제 술 따라주시는 분이, 참 남자들은 이상해요. 왜 옆에 누가 술을 따라줘야 돼? 그 자기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근데 막 술 따라주는 여성분이 이렇게 막 술을 따라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오빠 언제 봤다고, 오빠 막 한 잔 해 막 이랬다는 거예요. 오빠 한 잔 해. 그랬더니 이 오빠라는 분이, 선배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사실 제가 목사님 아들이고 저 교회 다녀가지고 저 이거 저 못 마셔요. 그랬더니 옆에 그 술 따라주시는 아줌마는 아니고 아가씨가 술 따라주시는 분이 오빠 나 고등부 교사야 이러면서 따라줬다는 거예요.
나는 고등부 교사야. 그 말에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예수 믿어. 괜찮아.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시편의 이 기자는 그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냥 대놓고 악하잖아요. 근데 중간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자. 이 중간자가 참 나를 곤란하게 한다는 거지.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요, 그 중간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내용은요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난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자기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자기 선언. 그 엄청난 자기 선언이 중심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그 엄청난 자기 선언의 중심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3절에 터예요. 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여기 한 가지 중요한 터가 있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이 기준을 나누고 의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토대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그 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선이 있다는 거죠. 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분명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그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 터, 기준이 중요한 점 있습니다.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여기 보면 이 터는 무슨 터입니까? 의인의 터예요. 의인의 터. 의인이 그 위에 기초하는 터. 내가 여기에 발 딛고 서 있는 그 땅.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터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고 살아가도록 독려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음주도 하고 뭐 흡연도 하고 편하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크리스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직원들끼리 모여서 회식 때 다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바로 그 지점에 문제가 있었어요. 터가 무너졌어요. 터가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목적이 그러한데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식에 요즘에는 예수 안 믿는 회사에서도 그렇게 음주 회식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회사에서 하고 나니까 뭐 분쟁도 발생하고 문제도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터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의 삶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의인의 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떠한 터 위에 있어야 하는가? 자, 그러면 이 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설명이 4절에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있으며 두 번째는 감찰하시는도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과 그분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차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차원. 살아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축복합니다. 의인의 터는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말씀하시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뭘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의인의 의인된 삶과 악인의 악인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살아계심, 즉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여기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폭력을 넘어서서 이 언어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영적인 폭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의 타인에 대한 압제, 타인에 대한 강한 이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용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기뻐하실 수가 없다. 대신에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다 하신 그것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 그런 일들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터예요. 그 의인의 터, 그 기준점이 되어지는 곳,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터가 중요하고 그 터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터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그 터 가운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예배에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눈과 같은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을 마치 인간과 같이 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성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 그럼 이 사람은 의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학교, 윤리 도덕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모든 기억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중간자가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 악인의 방법을 선택해도 괜찮다라고 말할 때 나는 글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바로 자기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니까 악인이 심판받는다. 이건 좋죠.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 받는 상급은 뭡니까? 악인은 심판을 받았으니까 의인은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의인은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서 되리로다. 이 불과 유황, 태우는 바람, 이 세 단어가 동시에 등장한 유일한 사건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이 불과 유황, 태우는 바람,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심판받는다. 우리 마음이 기쁘죠. 그런데 악인이 심판받는 게 우리한테 완전한 보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악인이 심판받는 게 우리한테 완전한 보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했어요.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다른 나라, 어디 나라로 말했으면 안 드릴게요. 우리 다 뭐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 선수가 부정행위를 종종 하죠. 그 나라 선수들은 부정행위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 선수들에게 실격을 명하면 우리가 기뻐요? 좀 기쁘죠. 실격이 안 이루어지면 화가 나겠죠. 그러나 실격이 이루어져서 기뻤어. 그런데 우리가 1등한 것대로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공의의 이중적 측면이에요. 악인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보상.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상이 뭐여야 돼요? 의롭게 살면 부자가 되죠. 의롭게 살면 건강해야 되죠. 의롭게 살면 하는 일 다 잘 돼야 되죠. 자녀 대대손손 축복을 받아야 되죠. 의롭게 살면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우리 생각이고 우리 수준이에요. 이거는 종교고 율법이고 윤리고 도덕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종교, 윤리, 도덕
이 차원을 넘어서는 기독교 신앙이 보여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여기서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분명히 누리고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 예수님 잘 믿었더니 이 얼굴이 예뻐졌다. 예수님 잘 믿었더니 진짜 실제로 근데 많이들 이뻐지셨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못 드시겠지만 많이들 이뻐지셨어요. 예수님 잘 믿었더니 뭐 건강이 다 괜찮다. 예수님 잘 믿었더니 뭐 문제가 없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들어왔던 내용. 근데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수록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많이들 출산율 관련돼서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0.6명이 뭐냐, 안 태어나는 게 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자살률이 30% 증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러한 선택을 해요. 정말 많이.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옛날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서 예수님 믿었더니 밥 먹고 잘 살았다. 1억 연봉 받았다. 예수님 잘 믿었더니 뭐 문제 해결되고 사업 번창했다. 재밌게도 사업 번창하고 유명해지고 이런 사람들 안에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복음을 저차원적으로 받아들이던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의인으로 살면 보상받는다. 보상받았더니 자녀가 잘 됐다. 의인으로 살았더니 부자가 됐다. 의인으로 살았더니 뭐 이런저런 문제가 없더라. 그건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부터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예수님 안 믿는데 술 입에 대지도 않고 얼마나 착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 사람 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도 다 잘 돼요. 안 믿어도.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망으로 제시하는 바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 알고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왜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그 일이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속에 머무니까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의인들의 위대한 보상이에요. 여기에서 이 보상이 납득되지 않거나 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목사님 그건 너무 높아요. 그냥 우리 삶의 문제랑 상관없이 주님의 얼굴로 만족하는 일은 너무 높아요. 근데 제가 제시한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다윗이 그의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에 만족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봅니다. 그 표현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시편에요. 주의 능력의 오른손을 의지하는 내용보다 주님의 얼굴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만족하는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너무 오해해 온 거예요. 삶에 문제가 가득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꾸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문제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로 막 대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내 삶 나도 모르니까 하루하루 버텨나가면서 누군가 내 안에서 찾아와서 이제 그만 좀 의인처럼 살고 이제는 내 산으로 와서 피해 내가 도와줄게, 그냥 대충 살아, 이대로 여기에 머물러.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저는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의인이 터가 무너지고 나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인과 방불하게 산다면 나는 어디 위에 서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제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감찰하시면서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얼굴로 내가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평생 가난해. 당신 그렇게 살면은 평생 고통한다고. 아무 일도 되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의 선택은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영원하고 위대한 보상인 하나님의 얼굴로 향하자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 보여주는 윤리, 도덕, 종교, 율법을 초월한 진짜 신자의 거룩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의인의 터는 그거예요.
의인의 터는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살아계시면서 감찰하시고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터 위에 서서 그가 올라가려고 하는 지점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야삭 바른 길로 가려고 하다가 그런 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맨날 그 말씀하셨어요. 이 공부 학점은 A 학점 받는데 양심 학점에서 C 학점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커닝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정말 이 부정한 방법으로 뭐 시험이나 이런 거 치를 때도 계속 그냥 뭐 남의 거 베껴서 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학부 다닐 때는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책을 읽고 내시오라고 하면은 각 과목마다 다 책을 읽고 내래요. 그러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전 어떻게 했느냐? 다 읽지 못했잖아요. 그럼 과제를 안 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과제를 할 수 있는 기본 터가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음 학기 한 번 더 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건넌 강의 재수강의 강의라는 강인데 강을 계속 건너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강을 또 건너고 또 건너고. 그러니까 재수강을 많이 하니까 교수님 사랑 많이 받고 해당 분야에 있어서 학점은 낮지만 지식이 깊어요. 재수강을 같은 책 몇 번씩 읽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루는 교수님이 절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너는 수업도 너무 잘 듣고 이해도가 너무나도 높고 너무 열심히 하는데 왜 과제를 안 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사실은 책을 읽을 때 400페이지 책이 있으면은 이 책은 제가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100페이지밖에 못 읽겠어요. 이거 영어 책이어서 이것도 열심히 읽어봤는데 150페이지밖에 못 읽었어요. 교수님이 저한테 한숨을 쉬시면서 다른 애들은 표지만 읽고 내는 애들이 있어. 왜 너는 그런 지혜가 없느냐. 그분이 저한테 제시한 방법은 내 산으로 와서 피해라 라는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교수님 산이어서 제가 그걸로 피했어요. 교수님 산이어서.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앞으로는 과제를 내되 몇 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라고 쓰래요. 그럼 본인이 반영하겠다고. 그 다음부터 맨날 써요. 다 안 읽었다고 다 안 읽었다고 나 몇 페이지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쓴다고. 그렇게 하니까 점수가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아. 점수가 안 좋아. 예. 그 산으로 갈 걸 그랬어요. 점수 안 좋아. 그런데 실력은 진짜 좋아요. 다른 애들 내가 다 씹어 먹었어요. 그 옆에 조교장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저를 많이 시샘했어요. 많이 시샘했어요. 형은 공부도 못하는데 왜 교수님들 사랑을 독차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자기는 교수님 사랑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하루는 이 친구가 시험을 보다가 부정행위가 잘 걸리지도 않아요. 신학교에서 부정행위가 그냥 현장에서 걸렸어. 왜냐면 책을 펴고 봤거든. 이 친구 밑에서 책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그 조교장이어가지고 되게 높은 그런 지위에 있었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벌써 시간이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 친구가 어디서 사역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 신학교 얘기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정직 시험에서 1등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부끄러운 거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교수님들이 보는 거 아니다. 제가 지금 깨달았어요.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우리는 눈 밖에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세요. 저는 그거를 맨날 느꼈어요. 맨날. 저는요 이 목회 활동하면서 어떤 목사님 도와주시겠다고 막 그래요. 도와주시겠다고.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정말 귀한 마음으로 해주셨는데 그분들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이 목사 내가 못 도와주겠다 미안해 이러면서 가실 때가 있어요. 그분들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른들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자기 코가 석자예요.
누구 목사님 뭐 대단한 목사님, 그분들이 우리 못 끌어줍니다. 제가 맨날 우리 후배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못 끌어줘요. 그런 위대한 목사님들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의 시대가 딱 지나가면요, 은퇴하면 끝이에요. 은퇴하면 끝입니다. 최근에 저쪽 안양에 가면은 이 교회 이름을 오픈하면 안 되지만 교회가 오픈과 관련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오픈 교회 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오픈되어 있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저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막 책 무슨 뭐 어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2010년인가 이때 다른 성도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책 1위 했어요. 책 이름이 개념 없음. 그래서 다른 성도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책 1위, 실제로 베스트셀러예요. 개념 없음. 예. 그거랑 게으름, 이 책들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목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 유명한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은퇴하면요, 아무도 몰라요. 놀랍지 않아요? 은퇴하면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어디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제가 살던 시대, 제 앞에 세대만 하더라도 안 그랬어요. 원로 목사님들 가서 뭔가 이렇게 주도하는 무슨 뭐 총회나 노회나 이런 데 가면은 원로 목사님들이 발언도 좀 세게 하시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은퇴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은퇴하면 끝입니다. 아무도 없어. 그럼 제 위에 대략 십몇 년 있으면은 다 은퇴해요. 그분들 저 못 도와줍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거랑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거나 뭐 옆에 사람도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빼고는 그 어떤 도움도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도와주시면 그 누구도 못 도와줘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옆에서 도와준답시고 내 산에 와서 쉬어라, 내 산에서 숨어 있어라, 그럼 된다, 그런 거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의로운 편에 설 것인가 악인의 편에 설 것인가, 이 치열한 싸움과 긴장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적어도 내 이익을 위해서 저 사울을 죽이면, 사울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저 사람이니까 난 정당방위로, 혹은 나는 저 사람이 어차피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 죽일 수밖에 없다, 이게 세상이 다 이래 왔다 라고 말하는 순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나는 그냥 여기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에서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힘들어도 의인의 길을 선택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 보겠다 이거예요. 이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마트에서 갔더니 막 물건을 담았는데 삐 했더니 내가 물건 다 찍었는데 한 10개 샀는데 8개만 찍히고 2개 안 찍혔어. 아싸. 가가지고 이제 세일이다 해가지고 가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다시 가져가셔서 2개 계산이 안 됐어요. 계산해 주세요. 계산해 주세요. 최근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용산역 갔다 왔는데, 신용산역에 출구가 고장이 나가지고 옆에 그 꽃갈콘 있잖아요. 그거 2개 세워놓고 일론 가지 마세요 하고 사람들 다 이 카드 찍고 나갔어요. 근데 누가 영상에다 올려가지고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고, 여기 열린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카드를 찍는다고. 제가 속으로 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저기 갈아타는 걸 몰라서 이거 안 찍고 타면 갈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찍어서 타야 되는 걸 몰라서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거기 누가 댓글을 단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열려 있어도 안 간다 이거예요. 다 찍고 간다. 그게 CCTV 때문이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저는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저는 CCTV 의식 안 할 것 같아. 그냥 찍을 것 같아. 그다음에 환승도 고려하겠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을까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조금 넘어가고 이렇게 변법이 많았어요. 근데 조금씩 그런 삶이 익숙해졌죠. 열려 있어도 글로 안 간다 이거. 열려 있어도 우린 찍고 간다 이거예요. 의인의 삶이 그거예요. 열린 길, 편안한 길, 안전한 길이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고 가겠다. 내게 맡겨진 그 의로운 삶을 하루하루 선택하면서
그 의로운 삶의 끝에 만나게 될 주님을 나의 보상을 삼고 그 주님의 얼굴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나는 오늘도 의로운 길을 가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인의 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위에 쓰셔야 돼요. 이 위에 쓰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는 이 말씀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기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모르는 거 가르쳐 드리면 즐거운 얘기도 있고 뭐 어떤 말씀은 성경 자체가 재밌는 것도 있고 한데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저를 피곤하게 했어요. 성도들에게 또 의로운 길을 또 선택해라 뭐 이런 말은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저도 이제 그런 선택 안 하고 싶다 뭐 이럴 때가 많거든요. 편한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씀이 떡하니 우리 앞에 또 놓여져 있어요. 떡하니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아무개야 힘들고 어려워도 의로운 길을 향해서 걸어가렴. 이 의로운 길이 무너지면 의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다. 이 길 끝에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이 길 안에서 내가 너를 향한 귀한 사랑을 부어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우리 삶을 산으로 도망쳐서 의와 악의 싸움 바깥으로 나가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머물며 살아계신 주님 경험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며 의로운 삶, 의로운 기초 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내 아버지 이렇게 찬양 같이 불러